저희는 성탄절 직전 4주간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이렇게 2025년도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신앙적 의미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다시 짚어보는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7장인데요. 이 7장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재위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왕국의 위에 있던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왕국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급박했던 상황이 전개되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부엘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남왕국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를 제거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누군가를 통하여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이 불 때 숲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어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65년 이내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람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간략하게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왕국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능히 깨뜨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자 지도자인 아하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만약에 아하스가 흔들리게 되면 백성들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아하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설명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만약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장소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면 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깊은 곳이든 아무리 높은 곳이든 상황을 뛰어넘어 원하는 징조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경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를 2번이나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양털 뭉치를 모아놓고 밤사이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슬이 때와 장소를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음날 이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의 요구한 징조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만 촉촉이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렸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2번씩이나 징조, 징표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미디안 대적의 침공 앞에서 위태한 이 상황,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 징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조를 요구하는 이 요구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신중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과는 달리 이사야의 말을 들은 아핫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하스의 대답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무척 신앙적인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징조를 구한다고 하는 건 만약 그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될까 봐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아하스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과 실제 아하스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그렇게 연합하여 북왕국과 아람을 물리치겠다는 계산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참 교만하고도 방자한 말과 결점인데요. 아하스의 이런 오만방자한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가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하스와 유다 왕국이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닌 침략자가 되어 이 땅을 짓밟을 것이고, 그 결과 먹을 곡식이 없어서 들에서 목축을 통해 얻는 젖과 들에서 채취한 뿔로 근근히 연명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더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 같은 세상의 권력, 수단, 방법들, 그 의지하는 대상이 오히려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당장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의지하는 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랍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왜 여자의 후손 처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남자는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남자의 조상,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그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이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 예수는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시며 전혀 죄가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처녀, 즉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이 징조는 그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실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 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오직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과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여자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산부인과 의술로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도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를 자궁에 착상시켜서 따로 아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반드시 남자의 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남자의 씨를 받아 잉태하는 생물학적 잉태가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닌 성신적인 능력, 즉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징조보다 강력한 구원의 징조,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의 신적 기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적인 기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체적인 살과 피를 가지고 있었던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다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근원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파했고 고민했고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징조로 보내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본질이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위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고백인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살아생전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 사실을 믿었고 실제로 그 사실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과도 같은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과 치열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제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임마누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은 단순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 보호, 인도하심의 약속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야곱,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지키며 즉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동행보호 인도 약속을 이날 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고 야곱은 20년 뒤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첫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그 길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 동행보호 인도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지만 만약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만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정한 동행의 징조, 응답의 징조, 구원의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이유, 즉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 중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시기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고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부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대림절 기간은 이렇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구원의 강가로 이끄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대림도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